우리가 지난주에 성공한 신앙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이 바라보았을 때 성공한 신앙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판정하셨을 때 성공한 신앙인이 되자고 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전하고 진실한 신앙과 삶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지켜나가는 신앙인, 계속되는 시련과 연단 속에서 질그릇 같은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져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큼은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신앙인,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 영광스럽게 되는 기쁨, 그 황홀한 기쁨으로 예수님과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누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공한 신앙인이 되자고 했습니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6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잠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아멘. 베드로는 지금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각 지역들에 흩어져 있는 여행자 같은 교회들에게 편지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세상을 여행이나 체류하는 외국인처럼 살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택하여 불러내심을 받은 놀라운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강조하며 설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준비하셨고 그 목적지를 정하셨고 친히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들을 이미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것이며 구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얻을 구원이고 지금도 그분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누리고 있는 그 구원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속사적 사건을 근거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누리고 있는 부활 생명의 구원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구원 사건이 매우 오래전부터 구약 계시를 통해 준비되고 있었던 놀라운 사건임을 강조하려 합니다. 이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오래전부터 계시해 오셨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바라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간절히 찾고 샅샅이 뒤질 만큼 큰 놀라운 은혜의 놀라운 사건임을 알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이를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 종말의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또 어떤 때에 임할지 가늠해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간절히 찾고 또 샅샅이 살폈던 바입니다. 그들은 저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올 영광들에 대하여 미리 증거하여 보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어느 시 어떤 때를 가리키는지 살폈습니다. 그들에게 계시되었던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섬긴 것이며 그것은 이제도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여러분에게 알려진 것이요 천사들도 굽혀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간절히 찾고 또 샅샅이 뒤져 알기를 원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간절히 찾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을 상고, 즉 마치 조사하듯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연구하고 깊이 묵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샅샅이 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계시의 부분이 어떻게 상관되는지 살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일관되게 자신과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드러내시기 때문에 갈수록 절정을 이룹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세상과 악과 하나님의 백성과 역사의 종말이 모두 그 절정 하이라이트에 이릅니다.
대단원의 막이 내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서막이 오릅니다. 실로 장엄한 광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일관됩니다. 장구한 역사에 걸쳐 여러 모양, 여러 방식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계시의 역사의 중심, 핵심, 절정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초대교회, 즉 변방에 흩어진 교회들이 경험하고 또 약속받은 그 큰 구원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또한 하늘의 천사들도 굽혀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 놀라운 성취의 때임을 강조합니다. 이전의 선지자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이런 큰 구원의 때를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목적지에 어떠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끊임없이 일깨웁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더욱 살게 하는 것이죠. 교회로 하여금 도중에 한눈 팔다가 길에 벗어나거나 길 위에 주저하지 않도록 그 황홀한 목적지에 대한 영광을 설명하고 기대하게 만듭니다. 낯선 곳을 여행할 때 지도를 보지 않는 여행자는 없습니다. 험한 산을 오를 때 길을 확인하지 않는 등산객이 없고 망망한 바다를 항해하고자 할 때 표지판도 없는 바닷길을 확인하지 않는 배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진지하게 배우려 들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말씀을 빙자의 세속적 가치관을 독보서처럼 퍼뜨려 강단을 속되게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한 죄입니다. 말씀을 조각조각 골라내어 세상 헛된 복에 혹하게 만들고 그것을 미끼로 교회가 아닌 예배당 건물과 자기 자신의 권력과 세상의 안위를 견고하게 하게 하려는 그 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은 설교자들은 이단들의 도로움과 무지에서 나오는 악취를 정말 방불케 합니다. 말라기 1장 7절 8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주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도다. 또 하나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가 나오는데 잘되는 나의 복음입니다. 내가 잘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만 말씀을 풀어나가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 들어있어요. 성령, 말씀, 보혈, 천국, 선교, 회개, 축복. 하지만 그 중심은 역시 잘되는 나입니다. 믿으면 잘된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잘되는 나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나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시 해석됩니다.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복하면 성령이 이루십니다. 이처럼 나의 꿈을 확신하고 반복하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세계를 이루려면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고 그 꿈과 긍정적인 생각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것처럼 나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역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역사한 결과 바뀌어야 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원리를 따라 내가 내 생각을 기도로 밀어붙이면 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도 나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고 성령 하나님도 나를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잘되는 나의 복음은 나의 꿈, 나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중심이 나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잘되는 나의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잘되는 나가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으니 그 이상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잘 안 되는 길도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병 낫는 내가 아니라 그런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분이십니다. 배불러진 내가 아니라 참 생명이신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복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복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 함께 살고 그래서 내가 그분과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십니다. 그 이상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필요한 것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고속도로변의 휴게소 위치와 그 휴게소 이용 안내만을 찾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정해진 영광스러운 목적지로 가지 않는 교회는 지도를 볼 줄 모르는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배가 흔들리는 바다 위에 영원토록 떠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애원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베드로는 교회가 가야 하는 목적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명확히 그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곧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이 목적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해 오는 영광, 그분의 길, 그것이 우리 여행길의 지도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뿌리 내려오고 세상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회는 세상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가고자 하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르신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로마 변방에 흩어진 교회들의 손에 매우 중대한 필수 불가결한 지도 한 장을 쥐어줍니다. 친구들, 필수 불가결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네,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됐죠. 필수하고 불가결이 같은 말이에요. 꼭 있어야 하고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는 그들이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어르신들은 이거 뭐 아는데 설명 하나, 저희는 전 세대가 같이 들으니까 아이들이 한자를 안 배워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니까 인내를 갖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또 다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는 그들이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어디에 도착하며 그 길을 누가 인도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목적지에 이르는 유일무이한 길을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올 영광이라는 여행 길입니다. 베드로는 이 문구를 서신해서 그것도 매우 중요한 문맥에서 여러 번 반복합니다. 교회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도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곧 그분의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자신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고 이미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도리어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들 위에는 이미 영광의 영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받은 교회를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축복합니다. 11절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올 영광. 이 11절의 고난과 영광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것이지만 여전히 그를 바라고 기다리는 교회의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통해 하늘에 이르셨습니다. 여기가 교회의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거기로부터 곧 하늘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자 하는 12절의 내용입니다. 12절이 그려주는 그림을 눈앞에 그려보십시오. 가슴 뛰는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미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 자신이 분명히 증거한 그대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 35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주 예수께서 이제 거기서부터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또한 그 성령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능력으로 이를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기록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12절에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여러분에게 알려진 것이라고 요약한 그대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길을 여시고 그 길을 통해 하늘로부터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확증하십니다. 이제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들이 죽음에서 일어나 거듭난 생명으로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 이를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이 하늘의 거룩한 성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곧 입장할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전능하신 왕의 자녀들이 곧 입장할 것입니다. 누가 올라올까? 어디에서 어떻게 이 하늘에 오를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려가셔서 교회들 가운데 거하시며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여 내실까? 천사들은 허리를 굽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 그 권능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에서 정말 뉴스에 얘기되는 사건들이 종종 생깁니다. 어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다든지, 강대국의 최고 지도자가 뽑혔다든지, 무슨 글로벌한 가수가 부른 노래가 메가톤급 히트가 되었다든지, 지구의 온도 변화로 인해 거대한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세상이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본문이 전하는 사건에 대해 비록 온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과 복음 전도자들, 하늘의 천사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주목하여 보는 바 그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을 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장엄한 출급 사건, 곧 구원인 사건인 것입니다. 교회는 종종 이 땅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낯선 여행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문제는 뭐냐면 교회도 스스로를 낯설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이와 부르신 그 목적지와 그곳에 이르는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낯설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같은 안경을 쓰고 같은 각도에서 같은 것을 바라볼 때 길을 잃습니다. 세상의 뉴스가 교회의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구원보다 더 놀라운 뉴스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하늘의 길로 따라오게 될 것인가? 이것은 하늘의 천사들도 굽혀 살펴보기를 심히 원하던 바입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영광 가운데 둘러싸이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뵙는 천사들이 무엇이 궁금하고 무엇이 부러워서 이 땅에 일어나는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질까요? 이 땅에서 교회가 날마다 겪는 갈등과 시험과 고난이 무엇이 볼 것이 있어 천사들은 허리를 굽혀 이 역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일까요? 우선 하늘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자신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천사들이 날마다 수종을 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내려가셔서 진행하시는 일이니 그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교회는 성공적으로 하늘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세상의 유혹과 더러움, 적대감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그분의 십자가와 공의의 복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을까요? 교회는 과연 그들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영광과 덕의 크기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그들을 통해 드러내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해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과연 교회는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시각으로 자신과 자신의 길을 보고 있는가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지금 우리 교회에게 자신이 처한 현실을 다시 해석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시각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석과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진정한 현실은 무엇이냐면 곧 일관되게 점진되어 왔던 성경 계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본질상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풀고자 하는 생존이나 행복의 문제가 곧 교회가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진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에 이르는 그 길, 그 여행을 끝까지 다 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이것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힘주어 말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경험하고 또 약속받은 그 큰 구원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또한 하늘의 천사들도 굽혀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였다고. 그런데 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교회가 목사가 가르치지도 않고 성도들은 진지하게 배우러 들지도 않냐고. 말씀을 빙자에 혹은 이잔처럼 조각조각 골라내어 세상 헛된 복에 혹하게 하고 그것을 미끼로 예배당 건물과 목사 자신의 권력과 탐욕을 채우고 있냐고.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인데 언제부터 복음의 중심이 잘 되는 나였냐고. 이제 베드로는 우리 여행길의 지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 곧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목적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지도 위에다 그 목적지에 이르는 오직 한 길을 표시해 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올 영광이라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니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들은 죽음에서 일어나 거듭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입장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을 지나 하늘에 이르는 그 장엄한 출애굽 사건. 하늘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이 일에 자신을 쏟아 부으신 구원. 이 때문에 천사들도 허리를 굽혀 이 역사를 심히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 과연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유혹과 더러움, 적대감과 핍박을 이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 결국 성공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인가? 강주 삶의 예배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세종이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인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허리를 굽혀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주 산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각으로 내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길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현실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시각을 가지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머리만, 세상에서 좀 잘 되보려고, 하나님하고는, 예수님의 생명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뭐 돈과 뭐 권력, 어떤 지위, 그거에 온통 신경 쓰고 있으면 되냐 이거예요. 그것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의 삶, 행복, 건강함, 부유함, 마음껏 누림, 잘됨, 우리 교회가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길, 그 여행을 다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까? 안 따를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놓고 자발적인 순종의 의지,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늘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현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늘에 이르는 길에 잘 순례자로, 여행자로 이 땅을 잘 지나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결정하고 결단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